할렐루야. 네, 브레시처리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가 깊이 가슴에 와닿죠.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만나게 될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뜻이 뭐예요? 전화가 와서 좀 알려주잖아요. 사사기가 뭔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사사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도 않고, 또 사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사사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사사기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사사로운 일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원래 의미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판관기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판사기. 판사가 있잖아요. 재판할 때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서 선고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판사기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사기의 뜻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이 분들이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느냐면 36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사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사들이 또 사라지고, 또 역사 속에서 다시 사사들이 등장을 했다가 또 사사가 사라지고,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제 몇 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두 12명입니다. 각 지파에서 사사들이 한 명씩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사 시대에, 그때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그들이 들어간 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했을까? 아주 중요한 가나안 땅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땅에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땅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나라와 나라의 체제라든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어디에 세우고 싶어 하셨느냐면 이 가나안 땅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곳에다가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면, 하나님 믿으면 저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면 나라와 민족이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모든 것이 모여드는, 자전거로 말하면 그걸 헙이라고 그러거든요. 헙. 자전거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은 바퀴살이 막 이렇게 꽂혀져 있는 가운데 중심이 있잖아요. 그걸 헙이라고 그래요. 헙. 바로 중심이에요, 이것이.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상과 그리고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나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사람이 왕 노릇하면 그런 나라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건설하고 싶은 정치 시스템은 바로 어떤 시스템이냐면 신주주의라고 말하는, 신주주의 또는 신정정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라 그 말이에요. 신주주의. 지금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 주의의 나라를 지금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백성 민자를 쓰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백성의 마음을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그게 민주주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정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의예요?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시스템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주주의. 이제 그 나라를 바로 여기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 국민들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야 돼요.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년 대선에 정말 어느 사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 있어야, 그래야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적당히 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옛날처럼 막 그냥 밀어붙여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넘어갈 그런 수준도 아니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요, 문맹률 0%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 한글 다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거가, 자기 이름을, 미국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영어는 하는데 영어로 자기 이름을 못 써. 그런 문맹률이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한 7%에서 8%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문맹률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수준을 올라가야, 그래야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360년 동안 어떤 모습이 보여졌느냐면, 이 국민들의 수준이 따라주질 못한 거예요. 신주주의의 그 정치 시스템을 따라갈 만한 수준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만한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역사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는가? 영적 암흑기로 빠집니다.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거의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이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쭉 이끌음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40년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정도 영적 훈련을 받고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미치지를 못했을까?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5개 지파만 자기 땅을 차지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점령해 가면서 5개 지파는 이제 자기 땅을 이렇게 딱 확보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7지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사람을 보내서 쭉 가서 정탐하고 거기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를 다 그려온 그 지도를 7조각으로 다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그 7개의 지도를 놓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으라고 그런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7지파는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뽑아서,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7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받은 그 땅을 직접 자기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 조건을 갖추어 놓고 마치 꽃길을 걷게 하시도록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적이 없으셔요. 이 7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딱 들어갔는데 이 지파들이 12지파가 전부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쪽에 유다지파, 저 위에는 단지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지파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힘의 구심점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여기 살고 있었던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7족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약하면 마귀와 사탄에게 우리가 자꾸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자꾸 밀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었을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군사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등지면 지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동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360년이나 그런 반복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아주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힘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세상은 흘러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보다도 더 큰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코로나보다도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 땅에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훨씬 더 복잡한 세상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지금 빨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빨라지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세상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디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찾을 것인가? 성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성경을 그들이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60년 동안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영적인 암흑기 속에 들어가서,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시면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따라서 말하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없으니까.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한번 수요 시간에 쭉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 번 정도는 사사기 강해를 한번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속에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험을 다 막아주시고, 이 사사들이 재판을 하기도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이 됩니다. 그 장군이 돼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 몇 년 동안 편안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다시 구원을 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36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우리 마음을 가지게 하느냐면, 기대하고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사사는 누군가? 진짜 왕은 누군가? 오늘 사사기를 시작을 하면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시작했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근데 110살에 죽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받아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여기서 엄청나게 큰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당을 해서 그 땅을 5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고, 이제는 걱정껏,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정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막 신바람 나게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해보려고 막 하는데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고생고생해서 이제 겨우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는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살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는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떠납니다. 모세는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남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남겨서 이 리더십의 공백이 없도록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그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게 그 교회가 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나셨는데 떠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자리가 공백이 된 거예요. LA 있을 때 저 같은 동네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 건물 면적만 12만 스퀘어 피트입니다.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이장로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건물 실내 면적만 12만 스퀘어 피트입니다. 그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부흥이 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딱 부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담임 목사님 모시는 과정 속에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10년째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돼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서 들어가다가 다 점령하지도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지도 않고.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남겼는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말씀을 남기고 간 거예요. 이 말씀만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말씀대로 가면 그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거든요. 말씀대로 가면 가장 튼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세우지 않았지만 말씀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이 신주주의를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지금 물어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 여쭙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간구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느 개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합심 기도예요. 합심해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지금 묻습니다. 뭘 묻는가? 하나님,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에 놓고 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올라가든 기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함부로 백성들을 좌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움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통치하도록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온 민족이 합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갑자기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고 우리는 이 땅을 지금 5지파밖에 차지를 못했고 나머지 7지파는 차지를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뭐라고 거기서 여쭙고 있느냐면 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단어를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등산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먼저 싸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워줄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영적으로 싸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싸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인 줄 아세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순간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하잖아요. 도구하는 순간 그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분명히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아이가 막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애가 불러도 부모가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귀 막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우리들을 자세히 보고 계시고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럼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는가? 속 터져. 기도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국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뭐 나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일단 기도하고 볼 일이에요. 왜요?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숫자가 가장 많아요. 73,500명. 나머지 지파는 아무리 많아도 5만 명, 작은 지파는 3만 명. 숫자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유다 지파의 복 받으세요. 잘 되는 복입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복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싸울 수 있는 숫자 이렇게 많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다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금요집회 7시 20분에 앞당겨서 시작을 하는데 마커스라고 하는 그 워십팀의 간사가 와서 우리 찬양 집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오셔서 유다의 복을 받으세요. 찬양의 복입니다. 그 찬양을 듣다가 내 병마가 떠나고, 찬양을 하다가 내 속에 있는 슬픔이 떠나가고, 찬양을 하다가 나의 답답함이 풀리고, 찬양을 하다가 뜨거운 불을 받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게 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면 유다가 지금 나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직 안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넘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양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보실까요? 승리를 확신하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의 결과를 주십니다. 오늘 사사기의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1절과 2절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역사의 효리바람 속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360년의 역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걸쭉한 지도자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갔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신주주의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 백성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붙들고 유다가 맨 처음 그 땅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유다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십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목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넘겨주신 확신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결과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손을 좀 얹으시고, 특별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내 몸 안에 있는 질병 무엇인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이 세상의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 몸의 증상을 통해서도 내 몸의 어려운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치유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받고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 치료의 속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바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병이 우리 손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악함과 그리고 마귀와 사탄과 병마가 그리고 병균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